이 85편은 공동체의 탄원시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탄원식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 모두가 겪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 탄원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드려지게 되는 거지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 기도하면서 과거에 하나님 우리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현재 우리의 고난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하오니 그의 분노를 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겪는 이 고통을 그여 이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기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절에 보면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게 지금 그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 성경의 이 시대의 역사는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의 어둠의 땅에서의 종노릇하던 그때의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킨 날, 이 6월절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인격을 송두리째 무시를 해요. 하나님이 손을 딱 떼는 순간 어떻게 해요? 아수르, 바벨론이 와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몽땅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그냥 몽땅.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싹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역사의 이런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님 어떤 개인을 멸하는 건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포크레인으로 팍 퍼가지고 싹 옮겨보낸다. 이게 하나님의 힘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포로로 이제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제2의 모세와 같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포로된 자들을 끌고 또 바사를 한단 말이에요. 저번에는 애굽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 페르시아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요. 또 안정이 되잖아요. 편안해지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이렇게 우상을 쫓아가요. 이제 이게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낮에 설교도 했지만은 고난과 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걸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사람의 힘은요, 의지나 지정의는요, 강한 사람은 있지만 그 사람의 지정의 이걸 가지고 한 달 이상 버티는 사람은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 불쌍해서 집에 들여서 뭐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먹이고 다 했는데 한 달 지나잖아요. 이놈이 똥 싸고 오줌 싸면요 그냥 내쫓아 버려요. 금식을 밥 먹듯이 할 수 있고 그 어려운 일들을 남의 상상도 못한 일을 용서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어쩌다가. 근데 그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 기도하는 얘기를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철회하면서 있었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저도 몰랐던 내용이거든요. 아니 10시에 기도 들어가면 새벽 4시까지 그냥 통성으로 계속 하셨대요. 6시간을 그냥 매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초인이잖아요, 초인. 여기 금요 심야나 새벽, 여기 수요 기도 때 통성 기도 하잖아요. 10분만 하잖아요. 배가 쑥 들어가요, 막. 10분만 해도 힘들어요. 10분만 통성 기도 하더라도. 그리고 잠을 안 자고 오셨잖아요. 또 생생하고 막 일 또 막 어머나게 또 어마어마하게 해요. 나는 철야 기도하는데 같이 주무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뭐야. 어머님이 이제 기도 제목을 부탁하잖아요. 그럼 기도를 막 하셔요. 그 문제가 해결됐다면 이렇게 한대요. 통과, 통과, 통과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그 기도원 원장님 별명이 뭐냐면 통과 권사님이래. 통과, 통과, 통과. 이게 뭐예요? 응답됐다 이거 응답됐다. 우리 동생들은 다 알아요. 어머니한테 기도하면 100% 응답된다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이게 참 이게 초인적인 기도 생활을 어머님은 하셔서 서대전 중앙교회에 이게 용광로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철야팀들이. 근데 그 철야팀들은요, 다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평안한 사람들은 코빼기도 안 보여요. 집에서 자기도 바빠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뭐, 이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막 애들이 큰일 나고 이런 분들은 와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고난이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이 뭐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육신은 좀 잠을 좀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영은 굉장히 어떻게 하나님과 아주 그 쉐키나 영광.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걸 이걸 쉐키나 영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어로는 쉐카이나 영광. CCM은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게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안 피곤하죠. 얼굴에서 막 빛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신 분들은 어떻게 응답받고 해결되니까 어떻게 해요? 똘똘 뭉치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맨날 이러는 거예요. 맞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만나? 막 이러고. 그리고 이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입시 문제 이런 거 나오면 또 기도 제목 해가지고 또 막 같이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 내오면 그걸 가지고 또 막. 수요기도와 금요기도 나와보세요. 두 사람이 나와도 뜨겁게 기도하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린에서 기도를 어디 가서 하냐고요. 이상하다고 광신자라고 그러지. 집에서 쫙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아래우집에 다 쫓아오지. 여기서는 가능하단 말이야. 여기서는 막 주여 부르고 막. 근데 좋은 게 뭐냐면 근심 걱정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잖아요. 이게 나가야 안 나가요. 이놈이 지독한 찐득이에요. 한번 들어오잖아요. 근심 걱정 불안을 한번 들어오면요 절대로 안 나가려고. 그 해결 방법이 있어요. 통성기도가 최고예요. 그때 이렇게 하고서 막 하다 보면 이름이 없어졌어요.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게 아니라 뜨겁게 기도하고 났더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게 마지막 그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는 이게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가서 힘을 실어줘라. 세례 받을 때도 그렇고 시험 받을 때도 그렇고 성령의 내보내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내모라 막 전부 성령이 예수님을 막 계속 같이 쉐카이나 쉐키나 이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기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 기도 하시지요? 못 올라가겠다고. 3번을 하죠, 그냥. 그때는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 버려요. 그때 가장 위험했거든요. 그때 버려요. 그러니까 막 생땀이 나잖아요, 막. 생땀이 나잖아요, 막. 그때 하나님 반응을 안 하죠. 이게 죄에 대한 심판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의 이 1000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들여다 볼 때 이들이 포로되어서 다시 돌아왔는데도 삶이 여전히 회복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수술하고 이제 집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바로 일어나서 막 청소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한 달이든 2달이든 뭐 해야 되죠? 회복을 쭉 해야 되잖아요. 아니, 포로된 사람 바로 가나안에 데려다 놨다고 장구치고 목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와 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들의 잘못도 있지만 그런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사하시고 죄를 덮으셔서 우리를 주의 분노에서 진노에서 돌이키셔서 우리를 그전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게 기도의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에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해 주셨잖아요. 안 믿는 자리에서 어둠에서 불신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서 예수 믿게 해 주셨잖아요. 이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노하시는 거나 진노를 이제 푸시고 나를 좀 하나님의 인자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 어려운 여건에서 나 좀 벗어나게 해 주세요. 이게 2번째 이제 이 기도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절에서 7절까지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현재 상황이 어렵다 이거예요. 회복하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게 이제 백성의 간구와 탄원이 이제 4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것이고 1절에서 2절, 3절은 뭐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게 꼭 그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리는 기도예요. 이게 아버지 나를 낳으셨잖아요. 근데 왜 고아처럼 그렇게 박대합니까?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꼼짝 못 하잖아요. 그죠? 나를 낳으셨으면 먹이고 입히고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재익 권사님, 기도 하나도 안 어려워요. 아버지 부른 다음에 선민이 누구누구 있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막 갑자기 무서워지면 하나님 나 무서워요. 안 무섭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뭐 엄청난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이게 간구, 탄원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아버지하고 자녀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밀착시키는 게 뭐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같이 살아도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사랑의 교제를 하지 않잖아요? 남남이에요. 각자 방 쓰면 있잖아요. 남남이에요, 남남.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얘기하고, 텔레비 볼 때 얘기하고, 청소할 때 같이 얘기하고, 빨래할 때 같이 얘기하고, 이게 도란도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뭐가 되는 거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도란 해가지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나님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과 나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 이게 거룩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 말 중에 가장 강력한 가까움이 뭐냐면 다바크예요, 다바크. 이게 뭐라 그랬죠? 혹시 기억나요? 강력?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과 딱 붙어 있으면 그게 거룩이에요. 이제 고마운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는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죽어요. 소멸돼요, 소멸돼.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하고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게 보면 생활의 지혜 뭐 플라스틱 부러지잖아요? 그럼 더 튼튼하게 붙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세톤에다가 스티로폼 뽀개서 넣고 그 녹인 거 갖다 딱 붙이면 이렇게도 안 부러지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물질이 붙잖아요? 어떻게 안 붙어요, 이거.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물질이 붙으면 예수님의 피로 이거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강력한 본드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를 붙여주는 다마크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면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방사선, 우라늄에 노출되는 것처럼 사라져버려. 뼈도 없이.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딱 자기 품에 안고서 딱 하나님께 붙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요걸 보여주고 요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김성도가 지가 자가 예수래, 자기가 예수래. 우리나라 이단은 다 이 기독론에서 다 이단인 거예요. 이 교리를 분명히 알게 되면 또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죽어도 안 따라가 그런데. 근데 직통 계시 받았대. 신이 나타나가지고 자보고 다 했대 봐. 개똥이 새똥이 막 이 사람한테 가서 안수 받으면 다 나.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예수처럼 믿어져요. 그냥 성경을 교리를 하나도 모르면 그렇게 돼요. 쫓아가 막 쫓기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쫓아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세에 일어날 일을 얘기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다 자기 걸로 이게 뒤집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실패했고 자기가 진짜 예수라고. 이렇게 전부 김성도의 이론이 지금 모든 이단의 교과서에 다 실려 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단번에 기독론에서 이단이에요. 이건 뭐 얘기 건덕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강력본도로 하나님과 우리를 붙여주는 게 강력본도 역할을 누가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건 뭐냐? 자꾸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자꾸 예수님의 그 위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복음서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거. 근데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어요? 하나님으로만 보면 인간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최후의 수단을 뭐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보낸 거예요. 사람으로 와야 언어가 통하고 말이 통하고 어떻게 해요? 느낌이 다 통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것까지 다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하고 놀랍고 감사한 게 이게 좋은 소식이,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좋은 소식을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거로부터 내려왔던 이 선입견, 경험, 지식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못 믿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부시기 위해서 성령이 또 오셔서 이 고정관념들을, 과거의 경험들을, 선입견들을 어떻게 해요? 부숴놓지 않으면 이 좋은 소식이 사람에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세 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획취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뭐만 하면 돼요? 내가 믿나이다. 주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이 고백을 하면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냥 끌어안고서 우리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가 이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는데 8절부터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뭘 말씀한다고 그러죠? 여기 화평. 이게 원어에는 샬롬이에요.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 자, 이 화평이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샬롬이 하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이게 더 유익할 거란 말이에요. 이 샬롬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샬롬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번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행복하다, 그리고 안정되다, 근데 요걸 다른 말로 하면 전쟁, 전염병, 기아 이런 것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고 전염병이 없고 배고픔이 없는 이런 상태를 평화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이 샬롬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질서가 있어야 돼요. 샬롬을 이루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시편이 아주 중요한 게 많이 나와요. 인애와 진리, 이게 짝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러고, 두 번째 뭐죠? 의와 화평. 요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여기 인애는 헤세드를 말해요. 여기 진리는 에메트라고 해요. 진실이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번역을 하고 그러는데 원어는 에메트로 돼 있는데 우리가 기도 끝나고 마지막에 뭐라고 부르죠? 아멘이죠. 아멘에서 나온 단어가 에메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고 이게 진짜고 확실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애와 진리가 이건 어떤 걸 말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적인 관계가 있을 때 이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으로 나아가는 질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진실이 있을 때 신앙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하고 진실한 관계가 깨지면요, 이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은, 성실은, 신실하심은 한번 하시면 어떻게 해요? 바뀌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수천 년이 지나도 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제 사랑과 자비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엮어주는 질서를 만드는 거고, 그러면 정의와 화평은 뭐냐? 이건 윤리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내면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든든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외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사랑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거지가 뭐죠? 누가 보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법과 질서에 해당되는 거고, 인애와 진리는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신앙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과 행함이 두 가지는 이게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만 끼우러지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기독교 수준이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적인 관계는 좋은데 사회적인 관계가 또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우리의 전부 사명,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사명인데 방식에 있어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어떤 방법이에요? 교회 나가면 그 병 낫는다고 그러던데 이 한마디에 의해서 교회 나갈 수 있잖아요. 그 수원 김장한 목사님 교회에 어떤 여자 집사님도 딸이 폐암, 사기, 뭐 무당 찾아가고 스님 찾아갔는데 스님이 그러더래요. 나한테 오지 말라고. 목사님 찾아가라고. 스님이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래서 이분이 막 그랬더니 그분이 누구예요? 저기 포항에 있는 은퇴하신 목사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분을 막 전화를 막 며칠간 찾아가지고 해가지고 부흥회 하는데 막 이분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부흥회 하는데 새벽기도 가는데 거기서 안수기도 받아갖고 고쳤어요. 딸이 다 죽어가는 딸이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교회 나가면 돼. 이 한마디에 의해서 전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말도 잘하고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친절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예수를 전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뒤에 방법이 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디든지 간에 예수 믿어보세요. 얼마든지 정중하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요즘 뭐 과자 주고 저 커피 주고 그거 저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들려주고 하는 진실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이게 이제 선교적 교회라고 보거든요. 찾아가는, 감동 주는, 이게 전도 방법을 지금, 왜냐면 지금 한국이 못 살 때하고 다르거든요, 지금. 풍요로 와서 10,000원짜리 줘도 애게 이런 거 받지도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 쓰자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애와 진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하고 정의와 화평은 어떻게 해요? 윤리적인 삶이 이루어져.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윤리적인 삶을, 정의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뭐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사랑의 이 힘을 공급받아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 그 힘도 없는데 가서 뭐 어떻게 전해줘요? 나도 헉헉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최고 좋은 방법이 뭐예요? 예배라고 아까 그랬죠? 예배 중에 또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사랑을 공급해 주세요. 나는 부족하니까. 이걸 매일매일 하면 할수록 어떻게, 우리가 이게, 이 쉐키나 영광이, 이게, 이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겁나지 마세요, 그거. 예수님 영접하면 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참 듣기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달라졌대, 나보고. 설교도 달라졌다고 그러고, 말하는 것도 달라졌다고 그러고, 포스가 달라졌다고 그러고, 온갖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영적인 레벨이 굉장히 높대, 나보고. 그러니까 손만 대면 나을 거래. 어떤 그 후배 목사님, 이번 제자는 그래. 이쪽에 또 유명한 분이에요, 또 그거.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이것들이 하니까 어떻게 속에서 뭐가 되냐면 당당함이 이제 이게 솟아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관계가 인애와 진리로 당당해지고 이게 친밀해지고 강화되잖아요. 그러면 정의와 화평이 반드시 나가게 돼 있다. 스님하고 만나도 겁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무당을 만나도 겁 하나도 안 나고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같이 움직이면 까짓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정의와 의와 화평이 입맞추고 뭐 땅에서 나오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천지 사방에서 하나님의 이 쉐키나 영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딱 이 한마디에 힘이 있는 거예요. 땅과 하늘은 다 이게 하나님의 속 안에 있다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그리고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이게요, 창세기 3장을 뒤엎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소산물을 중단해 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땅이 뭘 하는 거예요? 막 이 소산물을 낸다 이거예요. 이 원리를 이 시인은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산천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자면 땅이 복을 받아요. 산의 나무가 옛날엔 그걸 막, 북한은 지금 뿌리까지 캐가지고 산이 홍수 가지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못 들어가, 산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땅도 축복받는구나. 그럼 땅이 또 이거 뭘 자꾸 내는구나. 이게 토부예요, 이게 토부. 좋다. 그러니까, 12절이 굉장히 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거든요. 여호와께서 토부를 주시리다. 그 다음에 우리 땅이 그 토부를 생산해낼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고자 의식주에 대해서 일생을 살다가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비결이 뭐예요? 9절에 보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경외가 쇠키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늘 애쓰는 거. 하나님, 이 신약은 이걸 뭐라고 그러죠?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구약에 많은 이건 쉐키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사는 사람이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 질서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이 땅에 샬롬이 이루어지려면 그 질서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는 신앙의 질서가 꼭 필요한데, 목사님, 저 수요 기도도 못 나오고, 금요 심야 기도도 못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도
그 소년의 아버지가 얘기했잖아요. 그 비법을. 어떻게 했죠? 내가 믿나이다. 두 번째 뭐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이것을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이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차 안에서도 될 수 있고, 아침에 이불 개놓고도 할 수도 있고, 화장실에 가서도 할 수도 있고. 더 좋으면 여기 와서 같이 말씀 듣고 막 찬송하며 뜨겁게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쉐퀴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함께 갈 때 우리는 뭐예요? 강렬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로 인해서 땅이 뭘 낸다고요? 이게 신비한 비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는데 땅이 소산물을 낸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비밀인 거예요. 이건 믿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풍학 집사님 농사 접어서 알지요? 땅이요, 이거 꽃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하고 인애와 진리의 관계를 잘 가지고, 그 다음에 이웃과는 뭐죠? 정의와 화평의 관계를 두 개를 잘 이어갈 때에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샬롬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샬롬을 창조해내고 샬롬을 만들어가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이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의 터에서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